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은 목소리가 강하고 또 돈이 있으면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긴다는 것은 내 몸에서 사탄이 엄청나게 드러나도 내 마음이 꿈쩍도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삶에서 돼야지만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서 흰 옷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골방에 가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3년씩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흰 옷을 입고 나왔다. 그 흰 옷이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본 마음의 빛을 조금 받은 것을 우리가 흰 옷 입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는 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흰 옷은 이길 때 흰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긴다는 것은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첫째 계명을 할 때 본 마음의 빛을 받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이제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한 자다. 그래서 그 합당한 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길 때 우리가 흰 옷을 입는데 우리가 본 마음에도 빛을 받고 정과 욕심에도 주님과 하나 될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자의 증거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 계명을 해서 조금 빛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흰 옷 입었다고 했지만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징계를 구해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빛으로 발견하면서 그 발견하는 걸 가지고 내 몸에 사탄이 있구나. 그것이 내 몸에서 막 드러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드러나도 내 마음이 꿈쩍도 안 하는 그 상태를 갖다가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긴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이긴 자가 못 됐는가 그것을 내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골방에서 빛을 받고 나와서 한국에 갔는데 많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내가 막 두려워하고 이제 누군가를 정죄하고 막 미워하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몸에서 드러날 때 내 마음도 그 정과 욕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막 우락부락하고 부글부글 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내가 아직 이기는 자가 안 됐구나. 그것을 이제 내가 시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 됐다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니까 자기가 기도를 2년 동안 하고 빛을 받고 나왔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긴 자 같으나 진 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행위를 모르니까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역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진짜로 이제 몸에서 사탄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내 몸에서 내가 뭐 감기가 들리거나 뭐 코로나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내 몸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나는 거, 그것도 다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를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평안해.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불평불만 한다면은 그거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기는 자가 됐는지 아니면은 아직 안 됐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으면은 주님께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나는 부족해서 아직 안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체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든지 돈이 없든지 남이 나를 비방을 하든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게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열악한 상황은 하나님이 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단이 주는 그런 삶이 내 몸에 직접적으로 닥쳤을 때, 그런 것이 많이 닥쳐도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내 마음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예요. 그래서 그 이긴 자는 우리가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흰 옷을 입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진짜로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흰 옷을, 흰 세마포 옷을 입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걸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확실히 내가 볼 줄 알아야지만 내가 흰 옷을 진짜로 입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서도 진짜로 입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보좌에 앉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팔절 기간을 지나서 이제는 속죄절이 오고 있어요. 속죄절은 우리가 10월 2일이 속죄절이에요. 근데 그 속죄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며칠 남았잖아요. 그 속죄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깨어서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속죄절이 진짜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속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절기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더 자주 이렇게 많이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깨어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하지만은 그게 하루가 남았는지 아니면 열흘이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진짜로 이긴 자가 됐는가, 아니면 내가 보좌에 앉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시즌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나팔절이 지나고 속죄절이 지나고 사람들 하는 말을 보면은 막 비난을 해요. 그러면 그 비난하는 것은 그게 바로 정죄고 그게 살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한테 엄청 큰 어떤 그 앞에 섰을 때 진짜로 흰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면은 항상 내가 준비되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준비되면은 내가 10년 뒤에 오셔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그 순간순간 남을 틀렸다고 정죄하고 그것이 뭐 이단인 양 정죄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삶은 절대로 이단의 삶이 아니고, 또 가끔씩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해도 우리는 다 완전한 그 악한 영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실수를 갖다가 정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예전에 말하는 그런 흰 옷이 아니라 주님 보좌에 앉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보좌에 앉는 그런 이기는 자, 그런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흰 옷을 입지를 못하고서 주님이 안 오셨다고 불평하고, 또 이런 흰 옷을 전혀 입을 생각도 안 하고 남을 정죄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 앞에 큰 정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밖에 옳은 분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밖에 옳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말로 실수하거나 잠깐 뭐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큰 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기는 자가 됐는가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렸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가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내 마음은 평안한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다가 안 오시면 그래도 내 마음은 평안한가, 그런 것을 계속 볼 때 내가 진짜로 평안하다면 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이기는 자가 됐다. 그리고 그 흰 옷을 온전히 정과 욕심과 그 본 마음에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입은 것을 내가 확인이 돼야지만 천국 가서도 당연히 입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기는 자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 내가 이겼나 졌나 이러면은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 몸의 사탄들은 이제 고난이 클 때, 징계가 올 때 거기서 막 역사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막 모욕을 당할 때, 이게 막 무시를 당할 때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를 보고 나서 내가 안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안 됐구나, 그리고 나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안 됐구나, 이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다. 징계 7배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안 된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한테 징계를 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안 된 것을 안 사람은 이제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합당하다는 것은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합당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힘들어요. 같이 살면서. 근데 그것을 진짜 육으로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음에서 오직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서 버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를 버렸는가, 내가 형제 자매를 버렸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버렸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지혜를 발동을 해서 내가 이제는 이제 내 부모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는가, 이런 것을 나 스스로가 이제는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그 부모님을 생일을 안 챙겨줬어요. 그 생일을 안 챙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챙겨야 되는데 생일을 안 챙겼더니 내가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나는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로움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를 마음에서 못 버린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내 자신을 보는 거로 이렇게 내가 이제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은 버릴 수가 없지만 내 마음에서는 버려야 된다. 근데 마음에서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안 버린 것을 알 때, 안 버리면 안 버릴수록 내 마음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 때 내가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도 똑같아요. 자식이 막 아파. 그러면 그 자식이 아픈 자식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막 마음에서 안 버렸으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막 쫓아가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내 마음에서 안 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도 안 버리고 내 자식도 안 버리고 내 자신도 안 버리고 돈도 안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자꾸자꾸 더러워지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은 당연히 하지만은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내가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내 자신 전도까지도 못 버린 자이구나 라고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나는 뭐 휴거될 거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말만 자꾸 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나는 너를 다 아는데 너는 너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기는 자가 됐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이렇게 자꾸 말로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그런다면은 그게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긴 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 그것을 내가 안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일깨어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 시간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내가 이제는 방향을 내가 이렇게 진로를 정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자꾸 더러워져요. 왜냐면 그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는 남을 욕하고 나는 남을 정죄하고 그런 현상을 자꾸 내가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뭐가 있는지 알아야 버리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은 남들이 나를 더 무시를 한다는 거. 그런 무시를 할 때 내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가?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런 것을 보면서 평안하지 않더라도 주님 붙잡고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이렇게 보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자꾸 육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은 그거는 육체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보면서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 더러워져요.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남을 갖다가 정죄를 하고 미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6,000년이 지나면 이제 7,000년이 될 때는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내가 진짜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이 요동치 않는 어떤 핍박을 받아도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 딱 이렇게 향해 있는지 그것을 볼 때 내가 그렇게 됐다면은 나는 진짜로 이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올라갈 준비가 됐구나. 그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남이 나를 욕할 때 나는 너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이랬다면은 내가 아직도 죽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빛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너도 빛을 받았는데 너는 너를 아느냐?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려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아. 그거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내가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보지를 않으면 나는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가르친 게 그거잖아요. 첫째 계명을 해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들어가서 내가 그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빛을 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려고 안 해요. 그리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 그러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빛만 받고 자기 육체 편한 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간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는 네 행위를 아느냐? 네 행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깨어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알아야지만 내가 이기는 자가 됐는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지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정말 신부가 됐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사람한테 모욕당하고 협박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아무리 조금 도움을 청해도 그 사람들의 방법은 아무리 해도 더 꼬이고 더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잘 되지를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할 길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차츰차츰 알려주시고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에게 이런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은 그거는 더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남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소문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행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은 성장되고 내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계속 있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내 어려울 때마다 그냥 앉아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내 모습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내가 알면은 내가 항상 이기는 자로 내가 살고 있구나. 또 남이 아무리 욕해도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나는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영의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을 주시니까 내가
나의 혼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항상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것인지 그것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나는 먼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내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것을 내 자유의지로 했을 때 그때 주님은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갈 것인지 육으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내 혼의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 때 내가 육으로 가지 않고 항상 영으로 주님께로 가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래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오늘도 어렵지만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무릎 꿇고 있었을 때 내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모신 그 예수님 가지고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거의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본 마음에 모신 그 빛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자기 습관대로 사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과 욕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끝까지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로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가 늘 사탄한테 져서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그것을 인정을 하는 상태가 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게 나를 이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곧 오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을 통해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쓸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로서 준비가 안 됐구나. 그것을 알면은 이제는 우리가 징계 7배를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확실히 보고 내 행위를 확실히 보고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또 내가 모든 지나온 나의 모든 허물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증거는 내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몸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입 다물면 보여요. 근데 입을 열면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사탄이 그냥 역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내 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보면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주님 앞에 잘된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주님 앞에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육체만 쫓아가고 있구나.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내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주님의 신부가 안 됐구나. 이렇게 저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늘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살면 깨어나게 되고 그 깨어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고 흰 옷을 천국 가서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진짜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근데 그게 인간은 너무 사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일의 흑암 속에서 내 자신을 진짜로 깊이 있게 봐야지만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본 마음에도 있지만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천국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는 진짜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휴거 소리 하면 이단이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 또 이단이고 막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읽어보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겉오리라 오신다고 했으면 처음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재림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시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기는 자, 사탄 마귀가 나를 육에서 엄청나게 괴롭혀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흰옷을 입었더라도 더럽히지 않고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게 바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안 되었다면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7년 대환란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환란이 크기 때문에 대환란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터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신다는, 그게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첫째 계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빛으로 내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육신의 행함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 자식 처나 남편 내 자신까지도 버리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육신으로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버려야 되는데, 내가 안 버린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정할 때 내가 주님의 빛을 꽉 차우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서 빛으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육체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육체의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육에서 움직이는 사탄의 정체를 보는 것이 바로 내가 내 행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렇지만 내가 내 행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만 빛으로 가든지 어둠으로 가든지 그것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그냥 습관대로 자기 육신 좋은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이라, 죽은 자들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프고 이제 고통당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지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환난당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에서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은 기쁘다. 그게 바로 이긴 자잖아요.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마음으로 맛보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진짜 천국을 맛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육은 지옥이지만 마음은 천국인 것을 맛본 자들, 그런 자는 당연히 천국 가면은 이긴 자로서 흰옷을 입고 이제 다닐 것이고, 또한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그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음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을 맛봐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실 때 그게 이제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조금 조롱을 당하고 핍박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인데, 그것을 내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보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를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그래야지만 내 행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면서 주님 앞에 이제는 준비되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신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내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니 한다는 말은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은 우리가 몸이 죽을 때까지 사탄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을 시인하고 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도 이 사람은 늘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신했습니다. 늘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곧 오세요. 주님 곧 오시는데 그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됐으면서도 그냥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가을절기가 되면은 주님 기다리다가 지나면은 또 지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어떤 절기를 통해서,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늘 내 자신을 확인하면서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인정할 때 내가 그때부터 깨어나서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배웠잖아요. 첫째 계명도 배우고 자기를 보는 것도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진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